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교회와 신학이 놓쳐버린 오직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모세의 인생 준비 3단계,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병이 이전에는 육신적인 병이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병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 흑암 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창세기 3장 흑암 속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흑암 속에서 나의 것을 찾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11장 이제 흑암 속에서 성공하려고 자꾸 합니다. 이 흑암과 뭡니까? 빛을 구별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인류가 자꾸 과학이 발전은 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겨 나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모르느냐? 애국과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애굽이 모른다는 것은 오늘날 강대국 성공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말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실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걸 잘 모르니까 굉장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문제가 오는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꾸 시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공 이후에 자꾸 정신적인 문제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쓰임 받았느냐? 모세는 어릴 때 벌써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깊게는 몰랐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서요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졌죠.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닥쳐 버리는데 그 희한한 거는 내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이 악한 영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 자꾸 기록을 해놓고 알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건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B형 간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제 나이 정도 되면 그게 암으로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이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간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 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암이 걸릴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드러나서 영적 암이 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는 늘 이 흑암이 있지만 그게 드러나서 병적인 상태로 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 이런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눈에 드러나 활성화되어지는 단계는 평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인제 성공해 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애굽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른다. 이 말은 강대국도 모르고요. 성공자도 모르고요. 종교인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애굽이 모르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제목대로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거쳐갔냐. 크게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의 40년, 요 3단계의 기초를 거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모세의 왕궁에서의 40년은 뭐 말로 하자면 공부죠. 왕궁의 공부. 엘리트 교육이죠. 세계의 어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어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의 공부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공부, 기초 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인생 문제의 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답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 것 이유가 결국은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 유학을 다녀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파악을 해 보시면요. 유학생들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유학의 환상이 있지, 유학생들 가운데 성공한 어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깨달아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원래 의미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의 현장을 찾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그때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 소명을 받을 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왕궁의 40년 생활이 필요하고요.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나의 현장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미디안에서 40년을 있는데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때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때다. 여기서 키워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응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준비를 하는 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인제 복음은 들었는데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 엄마에게 들었던 복음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언약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언약을 발견하고 이 또 가문에 대한 언약, 또 개인에 대한 언약 이런 걸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오는 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응답 때문에 사실은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 때문에 기도하다가 뭘 찾는 거예요? 언약이 찾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과 시대의 언약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모세의 미디안 광야와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응답도 안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그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걸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는 웃기는 소리처럼 보이고 네가 받은 게 무슨 고난이냐 이래 싶지만 뭐 모든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고난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작 아픈 것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을 때가 더 아프다고 이야기하다시피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이 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가 뭘까?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율례가 뭘까? 율법을 이루어가는 법례, 사례, 하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경우의 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요즘 말하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을 이제는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걸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결론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곧 지금 나에게 있는 here and now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다. 지금의 시간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모든 인생에서 참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가 인생 최고로 중요한 때다. 그래서 자꾸 응답 받는 것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특히 랩런트들은요.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내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공부가 답은 아니지만 기초를 쭉 쌓고 갖추면서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소명을 호렙산에서 받고 출애굽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광야 40년을 갈 때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모세가 광야 길을 가기 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벌써 10가지 기적을 체험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두 번째는요, 홍해를 비롯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메추라기 만나의 기적들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뭡니까?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구체적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어 광야길에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세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성막, 어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순절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국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응답을 놓치지 말고 새 절기의 응답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따라서요, 모든 것들이 대열이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늘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그 교회라는 게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팬데믹을 줬냐? 교회가 부흥은 많이 됐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시대를 왜 변화시키느냐? 자꾸 시대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아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성막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준비 3 단계를 지금 나누었는데 꼭 배워야 되는데,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성적만 올리는 공부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에서는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초의 대학이 뭐 보르네오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뭘 시작했어요? 신학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성경,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성경, 신학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원래 원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이 뭡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데 인간이 언제 인간다워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 현장의 의미를 알고요. 그거 찾는 것이 공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거 못 찾고 공부만 죽도록 열심히 해 보면요. 그게 결국은 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영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서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려면 영적인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60만 뭐 300만 이래 샀지만은 성인이 남자만 60명이고 뭐 전체 가족까지 어린이까지만 몇백만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몇백만을 가지고 출애굽을 못 합니다. 한 명이지만 모세 한 사람 홍해 앞에서 보세요. 전부 다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믿음으로 쓰인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이제 준비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 40년의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듯이 오늘날 여러분을 제2, 제3의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빠져나와야 될 출애굽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빠져나와야 될 출애굽이 있고요. 여러분의 조국인 민족이 또 여러분의 민족이 뭡니까? 빠져나와야 될, 또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빠져나와야 될 출애굽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세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말로 하자면은 애굽의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이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40년,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그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 여러분이 하는 학업, 산업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75억 가운데 유일합니다. 여러분 자신 자체가 전무후무해요. 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경쟁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에 주신 직분, 또 교회에서 받은 사명, 또 내가 교회에 할 사역,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사로 또 각자 직분으로 또 맡은 직능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이요 헛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남이 안 알아주고 또 하면 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뭐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지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다 축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이 교회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학업, 직업, 산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고 업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 목사님이 지난달인가 이야기하셨잖아요. 메모해라. 노트에 기록하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메모, 내 마음에 메모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 메모를 하다 보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인생 3단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하루아침에 다 답을 찾지 말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한 기도가 되거든요. 이때 뭐 뭔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뭐 거기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떠오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다 메모해 보시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걸 메모해 놨는데요. 뭐 이사를 막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뭐 학교 졸업 앨범도 없어져 버리고 그 귀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어져가 섭섭해 하는데요. 저는 제일 섭섭한 게 그 신앙 일기 적어 놨던 메모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뭐 성경 난제도 있고 뭐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들이 막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린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남겨 놓으면요. 그게 다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를 계속 하다 보면요. 편집이 일어납니다. 각인이 바뀌는 편집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요. 설계 디자인이 되는데요. 이게요. 전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걸 보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나왔으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를 딱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 삶에서 디자인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어려움이 와 있고 실패가 와 있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좀 틀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어 하나님이 올바른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라고 나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준비 3단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영적인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기적과
광야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암 때문에 또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심령,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경호 집사님, 또 우리 임정자 권사님, 송명범 집사님, 우리 크리스틴 션, 우리 최은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저질환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복 랩런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포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모의 품으로 또 모교회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푸틴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힘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제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